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제 repent라는 말, 이 회개라는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나왔던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가 바로 회개였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을 얻게 되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는 생명을 얻는 길이다. 회개는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얼마나 성경에서 강조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에 가보면은 오라 하는도다. 그리고 초청을 하면서 누구든지 생명의 이 생수를 먹으면서 거기 보면 날마다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날마다 옷을 빨고 항상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을 때 이 놀라운 우리 두중의 사역뿐만 아니라 놀랍도록 이제는 생명과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 그래서 12사도들을 보낼 때도 회개를 외치게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증거하게 함으로 70인 사도들도 그렇게 회개를 외쳤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 회개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단단히 각오하시고 질문할 때 여러분께서 성령님이 지혜 주셔서 대답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벌써 긴장하시네. 예. 긴장을 하십시오. 바짝 긴장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우리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회개를 못하게 방해하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회개가 왜 힘든가? 여기에 방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회개를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가 우리가 순서가 틀려도 돼요. 여러분이 회개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회개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내일 계주로 뛰게 될 우리 두중인의 대표 주미 우리 사역자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를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 회개하면 또 넘어지니까 회개를 미루는 거죠. 그렇죠? 예, 회개를 미루는. 예. 자, 여기다가 적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예, 어쨌든 미룸. 회개하고 또 젠지는데 뭐하러 또 회개해? 그냥 한꺼번에 해야 하지. 이렇게 미루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죄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 회개를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요? 마귀 사탄이죠. 우리의 대적 마귀가 그렇죠? 어둠의 세력을 꽉 잡아가지고 회개 못하게 하고 그렇죠? 항상 우리를 그렇죠? 죄의 종으로 끌고 다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영생 얻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 사탄. 마귀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려놓질 못해요. 내려놓음. 회개는 내려놓음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재물이라든지 세상의 명예라든지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회개는 그런 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 그렇죠? 돈도 내려놔야 되고 어떤 면으로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아내까지도 내려놔야 되고 남편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제 자신을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저 집 사람이 이야기 들으면은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는 제일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제 아내가 아닙니다. 제 자식이 아닙니다. 저의 두 번째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 그대로 우리가 아내를 두 번째로 사랑한다, 남편을 두 번째로 사랑한다, 내 새끼를 두 번째로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정확하게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사랑해야 할 것은 우리 이웃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입니다. 아내도 그래서 미워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그렇죠? 죽어가는 영혼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렇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첫 번째죠.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요. 아내가 되면 안 돼요. 새끼들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이웃이 돼야 돼요. 이웃.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물론 그 이웃 안에 아내도 포함됐고 자식도 포함됐지만 어쨌든 우리는 한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누굽니까? 자,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웃이 누구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웃은 항상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우리가 열방으로 나갈 때 그렇죠?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할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오늘 제가 만난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는 항상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그렇죠?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들을 우리가 품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보다도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죠? 우리의 부모님보다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웃입니다. 이웃.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아내가 되어서도 안 되고 남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자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가 분쟁케 하려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식과 아비가 싸우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싸우고 세 사람이 모이면 두 사람과 싸우고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 중심으로 자녀들 중심으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내려놔야 되니까 분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내도 내려놔야 돼요. 내 자식도 내려놔야 돼요. 남편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않고는 그거 끼고 있으면서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회개가 왜 힘든가? 이 내려놓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회개가 힘든 이유는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손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그래요. 돈도 내려놔야 되고 내 생명도 내려놔야 되고 내 직장도 내려놔야 되고 우리가 회개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내려놔야 되는데 엄청난 손해예요. 그런데 사실상 손해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이 세상 것은 일시적인 거고 다 망할 거고 이 세상은 정말 분토와 같은 거예요. 이거 끼고 여기에서 손해 안 보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손해 안 보겠다는 것은요. 영생을 그렇죠? 얻기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손해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회개한 자로서 얻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그리고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손해라고 생각해요. 회개하면 손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안타까운 왜 그 중요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가? 바로 이러한 그렇습니다. 네 가지 이러한 우리가 생각해 볼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외부에 눈을 돌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못 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외부적인 관심, 이 외부적인 관심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이 빌라도의 악행을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1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이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고하니 빌라도라는 사람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 앞에 피를 섞어버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외부적인 이 관심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어요. 빌라도의 이 악행. 어떻게 빌라도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것도 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갈릴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 순례객을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분노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이 기가 막힌 소식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 죄 보기 전에 내 죄부터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빌라도의 악행, 뭐 대한민국의 그 어떤 공무원들의 악행, 뭐 그런 뭐 지금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를 갈면서 침 튀기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사실 빌라도보다 더 나쁜 놈은 나요. 아니, 그리고 빌라도가 죄를 져서 심판하실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빌라도가 죄 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가질 게 아니라 What about me? 나는 어떤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거듭나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차적인 관심은 내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외부적인, 그래서 뭐 누구 나쁜 놈이네, 뭐 죽일 놈이네, 어쩌네 저쩌네, 우리는 자꾸만 타인을 보는 거예요. 사실상 회개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서 정결한 그릇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1차적인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빌라도가 사람을 죽였대, 그것도 갈릴리에서 온 그 순례객들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피를 그 제물에 섞었대, 말도 안 돼, 그것 때문에 막 열내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지금 두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보고를 해요. 야, 자기 죄를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도 안 하고 분노하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기분 상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제가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로구나. 내가 다른 사람 이러쿵저러쿵 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겠구나. 지금 이렇게 외부적인 이 관심이, 그렇죠? 빌라도의 악행에 그냥 열을 올리고 뛰어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보고하고 그렇게 정말 그들이 분노를 표출하는데, 이것이 바로 외부적인 것엔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정치적인 관심. 빌라도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학대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관심으로 애국심을 조장하고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막 걸기하자, 일어나자. 아니, 지금 물론 정치적으로 이들이 압박을 받고 있어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지금 로마가 와가지고 강제적으로 그들을 다 진압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빌라도를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억압하고 죽이고 멋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 애국심을 발휘하고 뭐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규합을 해서 우리가 폭동을 일으키자 어쩌다를 떠나서 우리는 과연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그런데 애국심을 발휘하게 하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막 이슈로 다른 외부적인 것에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을, 그렇죠? 집중시키고 초점을 외부적인 것에 그렇게 갖다 놓는 것이 바로 마귀 짓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 짓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루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마귀 역사는 자꾸만 외부적인 것에, 정치적인 것에, 뭐 또는 이 세속적인 것에, 이 정치적인 관심에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거,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길 거 없어.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 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도 내가 죄인인 거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자꾸만 저 불쌍한 사람, 아이고 어떡해, 99마리 길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불쌍히 여기는데, 사실상 정말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은 내 자신이에요. 왜 나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막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막 울면서 따라와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딱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맡겨놓고 딱 뒤를 돌아서 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 불쌍하다고 울지 마. 너 자신과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 정확하게 우리는 자꾸만 피해 당하고 죽고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피를 흘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죽었어 어떡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야가
내 안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일어난 일들, 불쌍한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언제라도 멸망받을 수 있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멸망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변화받아야 할 사람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재물을 더럽혔다. 이 종교적인 갈등,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에 피를 섞어?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이 종교적인 갈등을 막 부추겨가지고 여러분 종교적인 갈등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개혁하기 위해서 그거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빌라도를 폭동을 일으켜서 쫓아버리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도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과연 주님께서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정결한 가운데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 회개는 사실상 내 자신을 돌아보는 내 자신을 향한 그 관심에서부터 우리의 이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재물을 더럽혔네, 뭐 종교적인 갈등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18명의 대형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18명이 그냥 망대가 이제 여기 실로암을 짓다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대형 참사가 신문에 나는 그런 기사들,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엄청난 사람들이 뭐 죽었다는 등, 뭐 그쵸 지진이 났다는 등 우리가 그런 기사를 봤을 때 하나의 기사거리로 하나의 그냥 대화의 그러한 주제로 넘겨 버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 자신을 봐야 돼. 우리도 회개치 않으면 다 망하리라. 회개치 않으면 우리도 다 멸망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의 기사거리로 하나의 대형 사건으로 그렇게 넘기지 말고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정결한 자로 그렇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이 회개가 내게로부터 여러분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로 주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능력 권세를 받아서 정말 주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5가지를 적어놨는데 이게 다 회개를 방해하는 외적인 우리의 안목을 돌리게 하는 마귀 사탄의 전술이라는 걸 꼭 깨닫고 우리는 매사 무슨 일에서든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내 자신을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인격적인 변화, 두 증인의 인격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3장 1절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고하니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는가를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대형 참사죠.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정치적인 보복이 될 수도 있겠고 종교적인 갈등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어떤 면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분노를 일으키는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답에서 우리가 이래야겠구나.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지금 이 사람들 죽었어요. 빌라도의 그 칼에 죽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 죄가 적다고 생각하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은 사람들의 죄가 커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는 죄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구나. 우리가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 있고 나는 그래도 거룩한 사람이야. 사실 제가 단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쉽게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마치 제가 의로운 사람처럼 죄가 없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처럼 그런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야 되고 통해 자복해야 할 정말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자각하고
회개를 내 스스로 먼저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살아있는 우리는 그래도 두 주인이 됐으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좀 낫겠지. 여러분, 이것이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너무너무 불쌍해서, 지금 죽으면 지옥 갈까봐 우리에게 회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이제 농부가, 그렇죠? 이 포도원 밭에다가 이제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입니까? 감람나무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네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1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어. 2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열매가 없어서 지금 주님이 우리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회개할 사람은 내 자신이라는 걸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멸망받잖아요. 코로나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또 이렇게 지금 또 전쟁으로 3차 전도 또 많은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잖아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을까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2절에 예수님의 이 대답 앞에 우리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할 사람은 납니다. 정말 모든 사람은 나보다 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가 제일 죄인입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회개할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마치 자기의 당착에 빠져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는 회개했으니까 됐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한 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신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이 회개.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 여기서 부에노스까지, 그쵸? 한 1000km가 되는 그 거리를 운전하고 갈 때, 길이 꾸불통하고, 삐뚤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웅덩이도 파지고, 금도 가 있고, 여러분 장애물도 있을 때마다 우리가 피해 다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를, 핸들을 그냥 딱 고정시켜 놓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핸들을, 유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틀고, 그리고 또 크게 커브가 있으면 크게 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웅덩이가 있으면 피해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범핑이 있으면, 그렇죠? 덜커덕 하는 그런 데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자동차 무리 가지 않도록 스피드를 줄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교종을 통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도 회개해야 되고, 내가 오늘 말한 것에 대해서 주님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러한 것이 우리 신앙이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기까지 계속해서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물리쳐야 되고, 또 과거의 습관이 나오면 또 끊어버려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야 돼? 날마다 내 자신을 초복종시키노라. 왜 초복시켜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돼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례적인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거울을 자주 볼수록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회개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피고 또 돌아보고, 그리고 또 교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우리가 궤도를 마치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 죄가 적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아마 이 세상에서 내 죄가 제일 클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폭행자요, 완악한 자요, 정말 주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보혈 앞으로 나아가고 정결케 되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항상 수정하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한번 죄졌었는데 또 죄질까봐 여러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왜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또 수정하고 또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수정하지 그러면요. 자동차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꼬랑창에 빠져버리고 절벽에 떨어져 버리고 대형 충돌 사고가 나요. 순간순간 틀어야 돼요. 순간순간. 그렇죠? 자동차는 항상 순간순간 우리가 수정하고 교정하고 또 핸들을 계속해서 유격을 맞추면서 그렇죠? 정확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핸들을 계속 그렇죠? 예. 여러분 암만 길이 똑바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핸들을 조정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바른 회개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항상 수정해야 돼요.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항상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를 그렇죠? 거기에 선이 서 있는 걸 쳐다보면서 내가 선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가? 내가 선을 잘 지키고 달려가고 있는가? 날마다 체크하면서 날마다 교정하면서 날마다 수정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 가장 안전한 우리 회개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2절입니다. 너희가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절에 무서운 폭탄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로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이같이 망하는구나. 그래서 매일 회개합시다. 순간순간 회개합시다. 순간순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교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수정하고 또 우리가 그렇죠? 계속해서 잘못되는 길을 가고 있는가를 항상 살피는 여러분 한눈 파는 순간 대형 사고로 자동차는 전복되고 엄청난 사고로 여러분 인명피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눈 파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달려야 하는 이 선을 어기지 아니하고 이 선에 정말 우리가 항상 교정하면서 항상 따라가면서 그 순간순간은 우리 인생은요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우리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경주를 정말 그렇죠? 룰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선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려나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상급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본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죄를 볼 게 아니라 내 죄를 봐야지. 내 죄를. 다른 사람 차가 어떻게 지나가든 간에 그거는 그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의 몫이고 내 차는 내가 지켜야 돼요. 내 차는 내가 운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달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 피하면서 보호운전을 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운전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어운전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 돼요. 나 하나만 차선 지킨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우리는 나는 과연 차선을 지키고 나는 정확하게 스피드를 내면서 나는 정확하게 이 모든 이 운행에 있어서 정확하게 가고 있는가 날마다 체크하고 날마다 돌아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회개한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3절의 이 말씀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자,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죄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죄를 살펴보면서 항상 조심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 다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그래도 적지. 나는 그래도 죄가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아니 가끔 지니까 나는 그래도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죄가 크든 죄가 적든 다 망하는 거예요. 죄와 관계없이 다 망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많든 죄가 없든 다 망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해서 자만
할 것도 아니고 죄가 많다고 해서 또 이것 때문에 실망할 것도 아니에요. 다 망하는구나. 그렇다면 회개밖에 없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회개만이 살 길이로구나. 죄가 좀 더 많아지고 쌓이면 그때 한꺼번에 회개해야지가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이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과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라고 하는 현재가 있어요. 현재. 근데 이 현재의 삶에서 우리는 회개,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이거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회개해요. 주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살인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십계명을 다 어기고 그렇게 정말 우상숭배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회개하는 걸로만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재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이게 현재예요. 이게 현재인데 이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요 현재에 일어나는 일, 그렇죠? 지금 당장 일어난 일,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 이게 미래예요.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회개해? 이게 뭐야?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운전을 하는데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멀리 보는 사람들이 운전을, 그렇습니다. 가까이 보는 사람보다 안전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멀리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몸을 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항상 과거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내가 이런 얘기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내가 뉘치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자리에 앉으면 분명히 죄질 텐데, 분명히 옛날 친구 만나면 술 한잔 하자고 분명히 나를 데리고 또 요정집에 데리고 갈 텐데, 옛날 친구 만나면 꼭 또 분명히 옛날에 같이 갔던 그런 곳에 유흥장소에 나를 끌고 갈 텐데,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핸드폰으로 범죄를 하게 되면 이거 핸드폰이 있는 한 내가 계속 유혹에 넘어가는 거. 아빠, 나 핸드폰 안 가질래. 딱 아빠한테, 김성경 목사님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죄에 대해서 회개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게 되면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또 범죄를 하니까 이거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과거만 회개할 게 아니라, 현재만 회개할 게 아니라 미래까지도 우리가 그래서 결단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비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도 진실 의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보고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얼마나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회개의 이 큰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18사람들이 지금 망대에 올라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대형 참사로 18명이 그냥 망대가 쓰러져갖고 다 그냥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인부들이 죄가 많아서 안식일을 어겼나 보다, 11조를 안 드렸나 보다, 죄가 많아서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나 보다. 유대인들은 다들 그렇게 죄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죽은 것은 죄가 많아서구나, 그렇게 유대인들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또 하세요, 예수님이. 시작. 저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3절에도 하시고 또 5절에서도 하셔요. 자, 여기에서 회개치 않으면 다라고 합니다. 다. 야, 다 망하는구나. 다 지옥 가는구나.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원한 지옥 불무에 유황불에 던져지는구나. 그러니까 뭐 하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와, 이 회개라는 거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회개를 언제 해야 하느냐? 죽을 때 하면 되냐? 아니에요. 과거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서 그리고 또 미래에 일어날 것까지도 우리가 예상하면서 끊어버리고,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진실하게 의롭게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비유를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나오는 이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느냐? 여기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나뭇가지 다 뽑아버려요. 다 불에다 던져버려요. 다 뽑아버리자고 그래요. 주인이 와서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또 하나님이 기회 주시겠지. 또 회개 기회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열매 맺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지금 회개하지 못하면 내일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신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열매 맺으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우리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심었는데 왜 이 나무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포도원에다 심은 무화과예요. 다 포도원을 심을 수도 있는데 가끔가다 무화과가 먹고 싶으니까 시장할 때 먹고 싶어서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이 무화과가 열매를 안 맺네. 왜 열매를 안 맺을까요? 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나무는 열매를 안 맺어요. 왜 안 맺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 맺는 이유는 딱 하나죠. 자기 자신이 크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열매는 나무가 먹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은 자기 자신은 키우고 자기 자신은 키도 크고 나무 잎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성장을 해 가는데, 기름을 뽑아서 먹으면서 성장을 해 가는데 다른 사람을 보살피지 않는 거죠. 열매는 무화과 나무가 먹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어서 내 가정, 내 식구, 나의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열매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타들어가야 돼요. 또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녹아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건데 이 나무는 자기만 있었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랬을 때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가, 이제 이 과원을 지키는 이 과원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실과를 구하였으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3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3년 동안 나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거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만 성장하고 입만 무성했고 그냥 뿌리를만 내리고서 잘 줄기는 크고 자랐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 땅만 버리네. 왜 우리가 거름을 주고 왜 이 나무를 심고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는 없어? 이랬을 때 여기 지금 농부가 와서 찍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농부가 와서 찍어버리라고. 자, 여기 8절을 보겠습니다.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되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주위를 파고 여러 가지 거름도 주고 해서
이제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1년만 더 기회를 주소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는 회개할 때요, 지금이 구원을 얻을 때요, 지금 주 앞으로 돌아오고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제는 찍어서 불에 던지는 정말 지옥불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왜 회개가 이렇게 생명을 얻는 길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정말 엄청난 이 회개가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위대한 회개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까? 물론 마귀가 방해하고 손해볼까 봐 또는 외부적인 관심에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내려놓지 못함으로 여러분 회개를 방해하는 요인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회개하겠습니다. 지금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찍어버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주님,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회개로 나아가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